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드립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현실은 분명히 뜻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온 세계, 온 국민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소문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시험을 앞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남들 망설이고 머뭇거릴 때 우리는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대로 현실 생활 가운데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계적으로 역사하는 요단강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략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게 됨을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볼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죠. 사람은 시시각각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현실도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죠. 지금 뭐 볼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세요. 이번 일들이 참 교묘하게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부터 또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로부터 또 신천지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감염돼요. 네. 다 겁을 먹고 있잖아요. 이 병도 약한 사람에게 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병이 안 와요. 약하면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목적은 강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빌빌이 하면 그 무슨 소용 있겠어요. 뭔가 보여줘야죠. 참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볼 때 골리앗과 이제 다윗의 싸움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라면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것도 격차가 많이 났거든요. 장군에다가 일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어디서 당당함이 나옵니까? 너는 창검으로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이 상황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상황 따라 변해요. 막 울상이 되었다가 조금 풀리면 그냥 달라졌다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단계적으로 역사하는 요단강의 모습은 첫째 어떤 모습인가? 여기 오늘 본문 12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넘치더라 했냐면 물이 넘쳤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치고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칠되도록 이제 넘치게 되는데, 자, 참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잘 이 시기하고 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응? 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딱 잠기자마자 그 물이 그치게 됐어요. 응? 참, 이거 어찌된 상황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이에요, 믿음. 현실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과 상황에 잡혀서 겁을 먹어요. 응? 아니 혹 감염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에요. 남보다 좋은 천국에 먼저 가는데. 에? 이 고생 많은 현실 속에서 바득바득거리고 이게 마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안 끌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눈을 부릅뜨고 막 버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표정 보면은, 모습 보면은 거기서 불신자와 이 신앙이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삼신이 끌어간다고 그러죠. 예, 그게 팍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누가 손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 죽은 뒤에 보면은 몸이 펄펄 멍들었어요. 안 끌려가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육모방맹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 가래가 막혀서 윽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래가 문제예요. 지금 입으로 숨 쉬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응? 이건 이 호흡기 이게 폐로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은요 절대 입으로 숨 안 쉬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입 벌리고 숨 쉬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숨쉬어 별소리 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숨소리가 안 나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시동 걸면 조용하잖아요. 응? 오래돼서 낡은 차는 소리가 요란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요란 법석을 떨어도 겁먹지 않아요. 참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예, 참. 참 이 축복이 임하는 때에는 언제나 어려운 시련도 따르게 되는 것을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사천리로 꾸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요. 학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요. 예.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응? 그리고 나서 인정받으셨잖아요. 응?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이에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냥 와서 수종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응? 꼭 신앙생활을 잘 되기를 바라고 편하기를 바라고.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상황이 어떻든 거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꼭 뭐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꼭 방해가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넘어가잖아요. 방해꾼한테 다 잡혀서.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놔둬버리지. 꼭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니까 방해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게 복인데 그걸 복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고통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원망이라고 불평하니까 그건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물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왜 꼭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을 밟자마자 물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네? 요단강물을 갖다서 밟는 사람의 발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그게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빈껍데기, 우리는. 글씨를 쓰는 볼펜도 지가 쓰질 않아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지도자의 특징은요, 자기 성도들을 책임져요. 책임져.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지도자들 보세요. 백성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한 번 잘못했다고 실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진짜라고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두실 리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벌써 이 사건 터질 때 딱 알았었는데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요, 중국에서 그거 발생해서 딱 차단시켰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도 몇 주 동안 계속 중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약한 사람이 다 잡혀요. 약한 사람이. 약하면 면역력도 약해져요. 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물은 멀리 아담 읍 변방까지 일어나서 쌓이게 되었던 물이었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책임지는 거요.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아 놓고 이런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당당하다. 뭔가 보여줘야죠, 이럴 때. 응?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관련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떳떳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알면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내야 되죠. 찬송에도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여기 겁과 두려움에 안 잡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볼만해요 지금요. 참. 두 번째 어떤 모습인가? 건널 때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리고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요. 누가 그 물줄기를, 흐르는 물줄기를 뚝으로 막아서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그냥 물이 끊어지겠어요. 물이 끊어졌을지라도 그 땅이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말랐다 그랬어요.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여기저기 헤맬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듬직하게 믿어야 되죠. 성도들이 행군에 나갈 때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게 백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되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겁에 들려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원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느냐 없느냐 이 믿음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들었어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도 우리는 듣고도 못하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즉각 머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지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어때요? 배신해요. 울거먹고 이용해먹고 쓸모없으면 딱 배신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한테 너무나 당하고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만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관계가 좋았으면 절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다 속여도 그분은 안 속이시더라고요.
참,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했어요. 응? 대적하려니 믿음이 있어야지. 대적하려니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겁이 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 다 도망가는데. 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알게 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려움과 시련을 말씀으로 헤치고 나아가면은 자연히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에는 빛이 역사하면 그냥 흔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어둠은 흑암의 역사고 빛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 어둠과 빛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늘 불안하고 흔들리면은 벌써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신앙도 생활도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평안할 때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평안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랜턴과 똑같아요. 랜턴은 대낮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는 거죠. 아무 때나 켜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방법을 알아야 되죠.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평탄한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의미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찬밥 한 덩어리를 주었을 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지, 고기 실컷 먹어서 배부른 사람에게 찬밥 줘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도 보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한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 과정이에요. 축복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예측할 수 없는 과정.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참. 근데 이거를 초월해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 쉽게. 그냥 기도해서 뚝딱 해가지고 받으려고 그러고.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단계적으로 이게 틀려요. 첫 번에는 의지하고 그 기도하지만은 나중에 관계 깊어지면 벌써 알아요. 감으로 통해요. 감으로. 부부도 그러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벌써 감으로 딱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급수가 틀려요. 믿음도. 기도도 급수가 틀려요. 지금. 기도가 맨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보세요. 딱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는 물이 마르고, 이 과정들 한번 보세요. 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또 달라요. 다 건너자마자 다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믿어야죠, 이걸. 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적들이 추격해 와서 그 물가에 들어와 이제 거기다 수장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어야죠, 이거. 응?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믿으려면 골머리 아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쉽고 간단하고 편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믿는지 몰라요. 그게 엉뚱하니까 그래요. 이 제사장의 발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다시 흘렀다는 것이죠.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멈췄던 태양이 넘어갔어요. 예?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야, 참 태양도 머물렀다가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체험한 자 외에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때 성장하느냐, 평탄하게 생활하면 신앙은 절대 다 까먹어요. 방전되는 것과 마찬가지. 자동차도 안 그래요? 자동차 오래 세우면 어떻게 돼? 방전돼 버려요. 시동을 켜서 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않고 있으면 다 방전돼 버려요. 되지도 않아. 믿습니다 해도 백날 해도 안 돼. 그래서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 두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하게 해요. 역사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바빠. 신앙이 없는 사람 보세요. 빌빌 놀아요. 할 일을 못 찾으니까 그래. 내가 가는 곳에는 꼭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일을 해버려. 그럼 그 일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시기하고 질투한다. 자기는 못하면서.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하면 박수 쳐주고서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감당히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시험을 다 무서워해요. 저는 시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시험같이 좋은 게 없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뭘 상금을 받는 거 봤습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죠. 시험은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시험을 이상하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겁을 내고 시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네 그냥. 그러니까 찬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고 그랬어요. 다 시험 당해서 죄를 져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방법만 알면 간단해. 그분의 뜻만 알면 간단해.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딱 당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딱 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한 건 패스를 빨리빨리 하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바다에 있을 때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와 지병을 덮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8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응? 어떤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면 돼야 되죠. 어? 그래야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가서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응? 사건 앞에 겁을 내니까 그럼 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 선을 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자녀가 부모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하니까 예?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기뻐하실까? 응? 이거를 연구하는 거 이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잘 먹고 살까? 이건 썩어 빠진 거예요. 응?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만큼 그 급수가 다 다르죠. 하는 것도 급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어? 각자의 지니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단계적으로 역사는 요단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